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이어지는 나병 환자의 처리 문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3장에서는 진단과 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완치를 확인하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 살던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병이 정말 나았는지를 확인하죠.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고 확인하면 환자를 위해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환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데요. 여기서 이 흐르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살아있는 새라고 말할 때 이 살아있는 이랑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지금 흐르는 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똑같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있는 새를 살아있는 물 위에서 잡는다는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6절에서 산채로 할 때 이 산도 같은 단어고요. 흐르는 물 역시 같은 단어죠. 반복됩니다. 그리고 7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살아있는 새라고 말씀하며 이 총 살아있는이라는 이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과 격리는 죽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병이 나았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살려주심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환자였던 자에게 7번 뿌립니다. 이는 이제 완치자가 그 죽은 새처럼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가리키고요. 반면에 나머지 새, 살아서 들에 놓는 새는 완치자가 이제는 나음을 입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격리에서 자유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나병이 완치된 자에게 살아있는 새와 살아있는 물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하고 있음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받았고 또 격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병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치유된 자들이죠. 그 병은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전염시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무슨 병이죠? 곧 죄가 전염되는 병, 죄가 전염되는 병,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속, 곧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병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 밖에 격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친히 살아있는 제물 되셔서 살아있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주의 그 피로 정결하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 그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죄의 병을 완치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구속의 이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 의식을 마친 완치자는 이제 진영에 들어오는데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7일 동안은 진영에 왔지만 자기 장막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7일이 다 지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완치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는데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순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속건제가 가장 앞서는 것이 좀 특별한데요. 속건제는 보통 제사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배상하는 제사이죠. 혹은 부지 중에 거룩함을 침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이 완치자가 드리는 제사에서 속건제가 앞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영 바깥에서 그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드리는 배상의 의미이죠. 둘째, 나병에 걸린 기간 동안 혹시 부지 중에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를 사전에 속죄하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속건제를 통해 완치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주목할 것은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의 피를 완치자의 오른손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행위입니다. 또 속건제에 드려진 기름을 이 피를 바른 부위, 똑같은 부위 위에, 그러니까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르고 또 남은 기름은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귓부리 또 손가락, 발가락은 온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 상징성을 지니는데요. 특별히 귀는 율법을 듣는 귀, 또 손과 발은 하나님께 헌신할 손과 발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피는 부정했던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나병으로부터 완치된 자는 단순히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속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정결 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곧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속건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혹 계속 무언가를 달라고 떼쓰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가야 할 자들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을 위해 배상하는 속건 제사의 삶, 곧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한 헌신이 회복될 때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가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데 바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의 머리에 주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또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음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